말씀은 바울 사도가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에 잠시 머물면서 성도들에게 밤새 말씀을 강론할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이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은 그 충격적인 사건이 있는 본문으로 유명하기도 한데요. 그래서 간혹 성도님들 중에는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설교 시간에 졸면 죽는다더라, 이런 마음을 가지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졸리면 그냥 주무셔도 됩니다. 뭐 설교 시간에 매주 설교만 시작되면은 자는 것이 매주 반복이 되면 그것은 영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피곤해서 어쩌다가 이렇게 졸거나 자는 것은 여러분 괜찮아요. 제가 여기에서 보면은 다 보이긴 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냥 너무 피곤하시구나, 제가 그렇게 알 테니까 주무셔도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오죽하면 설교 시간에 잘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또 설교자에게도 책임이 없지는 않겠지만, 제가 잘 하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겠는데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본문을 통해서 깊은 은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설교에도 그렇게 조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마음이 저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졸리시면 그냥 주무셔도 됩니다. 설교자 탓하지 마시고 그냥 졸음이 오시면 주무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초점은요, 유두고가 그렇게 설교를 듣다가 죽었다, 이것이 초점이 아니고 생명을 주시는 말씀의 역사, 이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바라고요. 또 영생의 확신으로 인하여서 담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볼 것은 보이지 않는 감동으로 임하시는 하나님 말씀의 역사인데요. 지난 시간에 에베소에서 큰 소란이 있었죠. 소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관리인 그 서기관을 통하여서 그 소동이 무마가 되긴 했는데요. 그 에베소 안의 기독교인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저렇게 잡혀가고 사람들에게 둘러싸이고 하는 일들이 다른 기독교인들, 제자들에게도 좀 가슴 떨리는 그런 두려운 상황이긴 했죠. 그래서 바울이 그 소동이 그치고 나서도 그 에베소 지역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놀란 마음을 위로하고 또 믿음을 더 굳건히 지키도록 권면한 후에, 그리고 이제 마게도냐 지방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 에베소가 있었던 소아시아에서 마게도냐 유럽 지방으로 이렇게 배를 타고 건너가는 것이죠. 거기서 바울은 지난 2차 선교 여행 때 둘러봤던 그 유럽 지역을 다시 돌면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건히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 3차 선교 여행은 말하자면 신방 여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새롭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지역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은 이미 전했던 지역 성도들을 다시 한번 위로하고 권면하는, 그 믿음을 굳건히 세우는 그런 여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유럽의 마게도냐 지역에서부터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서 헬라 지역까지 이르게 되는데요. 그 헬라 지역은 아가야 그리고 그리스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가야 지역의 수도가 고린도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곳까지 이르게 됐는데, 이 바울의 계획은 그 고린도에 있는 겐그레아 항구라는 곳에서 배를 타고 이제 쭉 지중해를 넘어서 그 수리아라고 하는 그 땅까지 가는 거였어요. 거기에 예루살렘이 있거든요. 또 믿음의 본거지인 안디옥도 그 수리아 지역에 있었으니까 배를 타고 이렇게 쭉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지역에 있는 겐그레아 항구에서 배를 타려고 이제 이동하려고 하는데, 한 가지
바울에게 소식이 깨달아져요. 그것이 무엇인가? 그 항구에는 바울을 해치고 죽이려고 그렇게 음모를 꾸미고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바울이 다시 왔던 길로 육로로 거슬러 올라가서 마게도냐까지 다시 올라갑니다. 그 거쳐가는 길을 선택하는데요. 그것이 3절 말씀이에요.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 타고 건너가려고 했던 그 계획을 수정해서 다시 육로를 통하여서 마게도냐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 고린도에서부터 쫓아온 그 유대인들, 한마디로 쉽게 말하고 그냥 유대인 깡패들이죠. 죽이려고 이렇게 쫓아온 사람들, 그들을 피해서 계획이 수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특히 볼 것이요, 그 유대인들, 바울을 해하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3절에 보니까 공모함으로 라고 했어요. 공모. 이 공모라는 것이 함께 음모를 꾸미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이 음모라는 것이 그늘 음자에 꽤 모자를 씁니다. 그래서 음모를 꾸미는 것은요, 말 그대로 음지에서 보이지 않게 은밀하게 꾸미는 계책이 바로 음모인 거예요. 고린도에서부터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온 이 사람들이 그 열정도 대단하겠지만 얼마나 치밀한 계획을 세웠겠습니까? 그 먼 곳에서부터 왔으니까 딱 한 번에 바울을 죽이려고 그렇게 비밀스럽게 음모를 꾸몄겠지요. 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은 그렇게 철저한 비밀 속에 준비된 그런 음모였는데 그것을 어떻게 바울이 알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알게 되었다, 듣게 되었다, 이것은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요, 이와 비슷한 일들이 이번만 있었던 것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20장인데요. 여러분 9장, 사도행전 9장 보았을 때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9장에 보면 사울이 이제 회심을 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회심을 하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그 예루살렘 제자들과 같이 어울리려고 할 때에 이 유대인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저 바울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잡아 넣으라고 이렇게 보냈는데 오히려 그리스도인들 편이 되었다. 반역자가 되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을 죽이려고 그때도 공모를 해요. 다 같이 모여서 음모를 꾸민 거죠. 바울을 죽이려고. 그런데 그 음모가 바울에게 또 이렇게 알려집니다. 근데 어떻게 알려지는지는 나오진 않아요. 그저 9장 24절에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라고만 나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이 알려지니라 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헬라어로 기노스코라는 뜻입니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 뜻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이 기노스코, 이 단어를 쓸 때는 어떤 때 쓰는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하는 것들을 알게 될 때 이 기노스코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의도적으로 알게 해주시는 것, 이것이 기노스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면 천국의 비밀이 나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천국의 비밀을 누가 알려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알려주실 수 있죠? 그렇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아는 것이가 바로 기노스코예요. 하나님만이 알려주실 수 있는 지식. 사도행전 1장 7절을 보면 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마지막 날에 대한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라고 했어요. 여기서 알다라고 할 때 이것도 기노스코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 대한
때와 시기는 오직 하나님만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알려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알다 할 때 쓰여진 표현이 바로 기노스코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위협이 있을 때에 그 계교가 바울에게 알려지니라, 이때 쓰여진 것이 이 기노스코고요. 그래서 뭡니까? 이게 지금 성령께서 바울에게 성령의 지식으로 바울에게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바울의 심령에 성령께서 보이지 않는 감동으로 직접 말씀하셔서 알게 하셨든지, 어떻게든지 성령께서 바울에게 성령의 지식을 바울에게 알게 하셔서 바울이 그 위기를 피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는요,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지식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화양감리교회를 섬기시는 최상훈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분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간증이 엄청 많으신 분인데, 그 가운데 동생 면회를 갔다가 죽을 뻔한 그 이야기를 써놓으셨어요. 이 목사님이요, 어릴 때부터 이제 부모님이 개척교회 목사님이셔서 그 부모님을 따라서 기도를 아주 많이 어릴 때부터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1시간, 2시간 이렇게 기도를 했고, 특별한 날은 한 3시간도 기도를 하셨대요. 그러다가 중학교 때 깊은 회개 기도 가운데 방언도 받으시고, 그러면서 기도가 더 깊어지고 길게 하게 됐대요. 그래서 어느 날은 6시간 동안 이렇게 중학교 때는 기도를 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방언 기도로 기도를 열심히 하긴 했지만, 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적은 그 전까지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하나님의 음성과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언젠가 하면 이제 목사님의 동생이 군대 가고 이제 논산훈련소에서 훈련 마치고 이제 자대 배치 받기 전에 훈련소 마치는 날, 그때 이제 온 가족이 아버지 차를 타고 이제 면회를 논산으로 서울에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면회를 다 마치고 서울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 목사님 마음에 뭔가 계속 감동이 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오는데,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이렇게 명확하게 단정 지을 수는 처음이 없어서 이렇게 헷갈려서 무시하고 이제 차를 타려고 했는데, 그 차 문을 열려고 손잡이를 이렇게 잡는 순간 뭔가 찌릿하더랍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성훈아 타지 마라, 이런 음성이 들리더래요. 부럽죠, 여러분? 저도 이런 음성이 들리면 좋겠는데 아직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근데 이게 성훈아 타지 마라, 그런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너무 목사님이 이성해서 잠깐 마음속으로 기도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 주신 마음이,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어보니까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께 물어보고 내가 이제 올라갈 때 버스를 타겠다고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어머니가 허락하시면 그렇게 가고, 반대하시면 그냥 아버지의 차를 타고 가라, 그런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에는, 아니 내려올 때도 아버지 차 타고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올라갈 때도 어머니에게 물어보면 당연히 아버지 차 타고 같이 올라가자고 할 줄 알았는데, 물어보니까 어머니 제가 올라갈 때는 버스를 타고 가겠습니다. 물어보니까 어머니가 그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목사님이 이게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어떻게 저렇게 또 대답을 하실 수가 있지? 신기하기도 하고, 또 이 목사님이 어릴 때 형편이 너무 안 좋아서 또 이렇게 다른 집에 몇 년 동안 이렇게 살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상처가 올라오는 거예요. 어머니가 어릴 때도 나를 버리더니 내가 어떻게 가든 상관없는 건가? 그 상처가 갑자기 올라와서 그래 그렇게 해라, 이 말씀이 너무나 이게 서운했대요. 근데 이제 그렇게 주님께 기도를 하고 분별을 받은 거니까
마음에 속상한 마음을 가득 안고 또 어머니에 대한 오해를 가득 안고 시외 버스를 타고 이게 서울로 올라오신 겁니다. 그래서 집에 왔는데 가족들이 아무도 도착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좀 있으니까 세브란스 병원에서 전화가 한 통화 왔습니다. 그래서 급히 병원에 가보니까 교통사고가 난 겁니다. 가족들이. 부모님과 형도 많이 다쳤어요. 경찰이 이제 목사님에게 다가와서 이것저것 몇 가지 조사를 하면서 그 교통사고 났던 차량의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깜짝 놀랐답니다. 목사님이 그 아버지 차를 타고 내려갈 때에 조수석에 타고 계셨는데 그 자리가 올라올 때도 이렇게 비어 있었나 봐요. 목사님 안 탔으니까. 근데 사고 난 그 차량이 보니까 그 반대 차량이 조수석에 정면으로 부딪혀가지고 그렇게 큰 사고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하마터면 그 목사님이 올라올 때 그 조수석에 타고 올라왔으면 그 목사님은 거의 즉사했을 정도 그런 사고였다고 합니다. 다행히 이제 다른 가족들은 그렇게 크게 다치긴 했지만 그 이후에 온전히 회복되었고요. 성령께서 목사님께 감동을 주셔서 기적적으로 큰 사고를 피하게 하시고 또 죽는 것을 막아주신 것이죠. 그 이후에 온 가족도 그 믿음이 크게 달라졌다고 합니다. 목사님, 아버지 목사님의 목회도 정말 그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는 목회가 되었다고 하고요.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을 한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것이 먼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목회하고 계시는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불과 몇 년 전의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깨달아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런 주의 말씀의 역사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깊은 기도 가운데 그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깊은 말씀 생활 가운데 그 음성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이 성경책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의 조명하심 따라 주님과 대화하는 법을 민감하게 훈련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를 해보셨다면 여러분도 성경 말씀으로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새벽에 말씀을 듣고 새벽 기도 열심히 나오시고 말씀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해 보신 훈련이 여러 해가 쌓이신 분들은요, 이것이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순종하는 것이구나, 그 훈련이 되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감각이 다 살아나실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생각들이 문득문득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더욱 깊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도 성령께서 보이지 않는 감동으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바라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위기를 피해가고 어떤 중요한 결정들을 할 때 주님의 조언을 받고 도우심을 받고 그게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아래에 여러분 다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7절부터는요, 이제 그 유명한 유두고 사건이 나오는데요. 당시 이 드로아 지역에는 그리스도인이 된 제자들 중에 노예나 일용직 일꾼 같은 그런 하층민들이 많았습니다. 유두고도 그 노예 중에 한 명이었다고 해요.
그들은 1년 내내 쉬는 날이 없었겠지요. 고된 노동으로 매일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일에도 어김없이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 하루 일과가 다 끝나고 저녁에 돼서야 이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기다렸다가 함께 저녁에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성찬을 함께 나누면서 예배를 그렇게 섬긴 것이죠. 그런데 이 유두고 사건에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은요, 그 예배 공동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도 간절하게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7절에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라고 했습니다. 먼저는 바울의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한두 시간 전한 것이 아니라 그냥 밤중까지, 밤이 새도록 전하고 싶은 그 열정이 있었던 거예요. 전에도 마르지 않는 그 말씀이 바울 안에 샘솟았던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역사가 그 밤에 드로아에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도요, 이 말씀을 지루해한 것이 아니고 마치 스폰지처럼,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그렇게 말씀을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날이 새도록 그 말씀 붙잡고 잠들지 않고 상고하면서 서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라고 했어요. 여기서 이야기할 때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세상 잡담한 게 아니겠죠? 말씀을 의지하여 서로 은혜를 나눈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하면요,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이 속회 모임을 밤새도록 한 거예요. 여러분 속회 모임 그렇게 하고 계시죠? 드린 말씀 의지해서 하고 계시죠? 다른 이야기 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 속회가 너무 잘 되고 재밌다고 하시는데 다른 얘기 때문에 재밌는 거는 아니기를 바라고, 이 말씀 이렇게 밤이 새도록 말씀을 의지해서 나누는 그 기쁨이 속회 안에 풍성하게 부흥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말씀의 열정이, 말씀의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유두고도요, 사실 그가 일주일 내내 일하고 그 주일에도 일하고 몸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러면 좀 집에서 쉬고 싶을 텐데 그 예배 자리에 나간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자리가 없어서 3층 위에 난간에 이렇게 걸터 앉아서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걸터 앉으면서 그 불편한 자리에서 들으면서도 여러분 졸면서도 어떻게든 한 말씀이라도 더 귀 기울여 들으려고 이렇게 앉아 있었던 것이 바로 유두고입니다. 얼마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간절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간절하게, 내가 그 어떤 것도 내가 각오하고 그렇게 대가 지불을 하고 말씀 앞에 간절하게 선 적이 언제인가? 근데 이 지금 드로아에서 예배 장소에는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심령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말씀의 기름 부으심, 말씀의 역사를 지금 일으키고 계신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양평감리교회에도 이런 말씀의 부흥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이 유두고가 말씀을 듣다가 졸음이 와서 그만 그 3층 난간에서 떨어진 겁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가 바로 누가라는 사람인데요. 누가의 직업은 의사입니다. 그래서 그가 9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그가 죽었는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의사 누가가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유두고라는 그 청년이 분명히 죽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로서 사형 선고를 내린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병원에서 우리가 생을 마감하면 의사가 보고 의사가 사형 선고를 합니다. 그래서 몇 시 몇 분 이렇게 숨이 끊어졌습니다. 이렇게 선고를 하죠. 그때가 우리가 죽은 시간인 거예요. 이 의사 누가가 지금 유두고 청년을 보니까 숨이 끊어졌고 그것을 그렇게 기록한 겁니다. 사람들이 그 죽은 청년을 보면서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이 은혜로운 예배 시간에 사람이 죽은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고 또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통곡하면서 난리가 났는데 그때 중요한 것이요, 바울이 놀라운 말을 합니다. 10절에 보니까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이렇게 바울이 말해요. 여기서 바울이 선포한 이 생명은요, 푸시케라는 단어인데요. 이 푸시케라는 단어는 생명이라는 뜻인데 육신의 생명보다는 주로 영의 생명을 표현할 때 씁니다. 영의 생명, 영생을 표현할 때 이 푸시케를 써요. 그래서 바울이 생명이 그에게 있다 이렇게 말한 것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의 육신을 살리실 것을 믿는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성령께서 바울의 마음 가운데 내가 이 유두고를 살릴 것이다 이렇게 감동으로 알려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생명이 그에게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거고요. 또 한 가지 의미는 이것입니다. 영생에 관련된 거예요. 유두고가 지금은 이렇게 육신이 죽은 것이 사실이지만 여러분, 유두고는 이미 십자가 복음과 부활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고 그 충만한 말씀의 역사 가운데 그 유두고의 영은 이미 구원을 여러분 받았습니다. 그에게 영생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이미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진정하십시오. 그에게 영생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한 것이죠. 그런데 그때 유도고가 육신이 다시 살아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때 사람들이 유두고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육신이 살아난 것도 신기하고 놀랄 만한 일이지만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이 마음이 새겨진 거예요. 육신을 부활시키시는 그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 분명하다. 이것을 그들이 믿게 된 겁니다. 여러분, 육신이 살아나는 것은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죠? 봤잖아요. 그런데 그 영이 살아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두고를 증인 삼아서 그의 육신을 살려주시면서 내가 말씀으로 육신만이 아니라 너희의 영에 영생을 주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선포하신 겁니다. 유두고가 그 살아있는 증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변의 성도들이요, 유두고를 통하여서 유두고를 보면서 위로를 얻었다고 했어요. 12절에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들어와 성도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의 역사를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후에 바울은 그들을 떠나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럴지라도 이 들어와 성도들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후에 믿음을 지키다가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그들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 믿음으로 이미 영생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앞에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유두고를 보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확신하며 믿음으로 견고히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유두고를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도
이 시대에 영적인 유도고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에 유도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떨어져 죽자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철저히 순종하면서 내 자아의 완전한 죽음을 고백하며 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천 방주교회 원로 목사님이신데요, 박보영 목사님께서 원래는 의사셨어요. 그래서 이제 의사 인턴 실습할 때에 이제 해부학 실습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 시신을 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개를 이렇게 해부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그 개로 해부 실습할 때는 개를 마취하고, 그리고 이제 그 개의 배를 갈라서 간과 쓸개, 위 그런 내장들을 다 이렇게 좀 이렇게 본 다음에 그것을 다시 이제 개의 배에 이렇게 밀어 넣고 다시 꼬매고, 그러고서 이제 그 개를 안락사 시킨대요. 그렇게 이제 해부학 실습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그렇게 실습을 다 끝내고 이제 사람들이 그 인턴들이 이제 옷 갈아입으러 갔는데, 그 안락사 시키는 역할을 하는 분이 이거를 깜빡한 거예요. 걔를 안락사 시키지 않고 그냥 자기도 옷을 갈아입으러 간 겁니다. 그래서 그 실습생들이 옷 갈아입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요, 아니 그 개가 마취해서 풀려나가지고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습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놀란 거지요. 저 개가 지금 죽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 눈에는 핏발이 선 그 모습으로 개가 수술대 위에서 꿈틀꿈틀거리다가 결국 수술대 밑으로 떨어져서 그 내장도 다 터져가지고 다시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로 여기저기 이렇게 기어다니는데 그 개를 보는 순간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냥 얼어버린 겁니다. 그 누구도 다가가지 못했대요. 여러분, 그 개가 안락사가 되고 그렇게 얌전히 누워있고 그렇게 죽은 채로 있었으면은 두렵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죽은 줄 알았던 그 개가 그렇게 살아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니까 살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그 모습으로 그렇게 개가 이렇게 이리저리 다니는 것을 보니까 너무나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아가 죽지 않은 크리스천들의 비참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전에 죄악된 습성을 그대로 가지고 나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혈기와 고집과 세상 정욕과 그럼 불순종으로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렇게 죽지도 않고 또 살아있지도 않고 애매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실습실의 그 강아지, 개와 같이 그런 무서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절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오직 나의 완전한 자아의 죽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로만 사는 그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영생의 구원을 주시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에 우리 자신이 그렇게 이 시대의 유두고처럼 그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네. 담대하게 고백하면서 세상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세상을 위로할 줄 아는 그러한 유두고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